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네, 반갑습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예, 네. 코로나가 어제인가요? 데이터를 보니까 일본에 1000명이 또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스크 잘 쓰시고 하여튼 저희들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코로나 빨리 종식되고 또 우리 교우들 성도님들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여튼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특히 또 이제 감기도 조심하시고 예. 자, 오늘이 말라기서 마지막인데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다 봤죠? 보셨죠? 예, 예. 뭐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셨어요? 뭐 이해 안 되시는 게 없으셨죠? 네. 네,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예. 네, 사실 오늘은 그러니까 말라기 잠깐 이제 마지막과 그 본문을 마지막과 그 책을 내용을 잠깐만 훑어보고요. 시간이 남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까지 구약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신약 시대를 우리가 바로 넘어가잖아요. 말라기 마지막 장 가보세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네. 6절이죠, 6절. 4장 6절. 한국어 성경은 4장 6절인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죠?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너희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끝이 나죠. 잠시만요. 잠깐 화면 공유를 좀 하고요. 여기 마지막 52관 이렇게 써 있죠. 길을 예비할 사자. 길을 예비할 사자. 여기서 이 길을 예비할 사자가 누굽니까? 말라기 선지자. 네. 요셉이요. 예, 이 가리키는 게 결국에는 나중에 신약시대, 여기서 이제 엘리야라고 나오는데, 신약시대에, 예, 그렇죠.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라기에서 끝나고 세례 요한 신약시대로 넘어가는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몇 년이 흘렀다고 했어요? 400년. 예,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400년.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그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 말씀이 없는 기갈. 이게 아모스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뭐 음식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목말라 하거나 배고파하거나 그런 기갈이 아니라 어떤 기갈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무려 400년 동안. 그동안에는 우리가 성경을 봤지만 예언자를 보내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래도 계속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조차도 그 땅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든지 그죠?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도 학개라든지 스가랴 이런 선지자를 또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라기
통해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라기의 이 마지막 이 경고의 말씀, 이 말씀을 끝으로 더 이상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전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0년이었고 그거를 신구약 중간시대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신약과 구약의 중간시대. 이 시대에 성경책이 없죠? 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66권인데 66권 외에 뭐 외경이라든지 뭐 위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외에 경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말고도 그 외에 무슨 마카비,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마카비라고 하는 또 사람들이 쓰는 분 책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단 이 400년 기간 동안에는 우리 성경에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 그 시대가 신구약 중간 시대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52가는 길을 예비할 사자라고 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을 받은 이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이게 세례 요한이라고 했고 결국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잖아요. 이 책은 결국 뭘로 끝나냐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그죠? 재림하실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 네, 그 말입니다. 우리 올해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시죠? 올해 교회 표어가 뭐예요? 네, 이 말씀이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예요. 똑같은 표어인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우리의 부르심이 이 땅 가운데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세례 요한만 이때 당시 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내 옆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것이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오늘 아까 읽었던 6절 말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하노라. 그래서 이 말씀은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면 그때는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의 기회를 그죠? 그 기회를 주시러 오시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심판받을 자를 심판하시러 오시는 그 재림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이 끝나고요. 중간 시대로 넘어가는데 그렇다면 세계 역사 속에서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패권, 그 땅을 누가 점령했고 누가 다스렸는가? 400년 동안. 이거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계사예요. 세계 역사예요. 세계 역사입니다. 유대 지역의 패권이. 자, 우리가 성경 속에서는 어느 나라가 다스렸었습니까? 제일 처음에 애굽부터 시작해볼까? 애굽, 그죠? 애굽이 다스렸었죠. 애굽.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유대 지역을 다스렸어요? 아수르 제국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고, 그 다음이 바벨론이죠. 바벨론부터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바벨론. 아수르를 이제 신바벨론이에요. 신바벨론이 역사적으로도 세계사 역사적으로도 바벨론이 이제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죠. 바벨론이 통치하게 되는데 그 바벨론이
70년을 다스렸다고 보는 거죠. 바벨론이. 이스라엘, 유대 지역을. 이때 시대에 이때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이 사역했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죠. 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다스렸다. 잠깐만요. 제가 책상을 좀 자리를 바꿔. 다들 안 본사님이 안 보이시니까. 예. 보십시오. 예. 자,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었던 시기 바벨론 통치. 그 바벨론 다음에 유대 지역의 패권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바벨론을 정복한 나라가 어디죠? 바벨론을 이기고 패권을 장악한 나라가 유대. 예, 바사예요, 바사. 메데아 바사. 메데아 바사가 원래는 두 개였지만 바사가 이제 커져서 결국 메데까지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바사가 통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가 무려 200년 동안 200년 동안 유대 지역의 패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바사왕 누구예요? 고레스가, 그죠? 바벨론 땅을 점령하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장악한 다음에 고레스 원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니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칙령을 내리잖아요. 고레스 칙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누구하고 누구가 대표로 해가지고 와요? 수르바벨하고 여호수아가, 그렇죠. 수르바벨 여호수아가 1차로 포로로 귀환을 해요. 근데 그 포로 귀환 공동체, 이제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을 그때 공동체를 뭐라고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했냐면 유대교다. 그때부터 그러고 부르는 유대교. 세계사에서 그때부터 이 포로 귀환 돌아온 공동체를 유대교라고 말하는 유대교. 유대인들이라고도 말하고 종교적으로는 유대교라고 그때부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가 있고 우리는 기독교죠. 그리스도교, 유대교하고는 달라요. 네. 하나님은 믿는 그 하나님 똑같을지 몰라도 달라요. 종교적으로 봤을 때 유대교하고. 왜냐하면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유대교는 참 유일신 하나님은 믿지만, 자 어쨌든 이 페르시아가 200년 동안 패권을 장악하면서 그때 당시 다스립니다. 그때 당시 사역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있겠죠. 누구가 있겠어요? 이제 아까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이 있어요. 학계 스가랴. 지도자들은 수르바벨 여호수아가 있고 또 느헤미야도 있고, 그리고 선지자 중엔 학계 스가랴, 또 우리가 보는 말라기가 있었다는. 말라기. 네. 자, 이 페르시아 200년 통치를 또 전복시키고 이들을 또 이긴 나라가 어떤 나라죠? 너무나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그렇죠, 맞습니다. 헬라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대왕. 여기 보면 몇 년 다스렸다고 했어요? 몇 년? 30년. 알렉산더 대왕은 30년에 아주 짧고 굵게 살았죠. 알렉산더 대왕이 정말 짧고 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온 유럽과 하여튼 그때 당시 유럽이니까 온 세상을 다 점령하고도 정복하고도 그냥 너무 순식간에 죽었죠. 네. 34살에 그냥 단명했습니다. 단명. 근데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냐면 철학자, 헬라 철학자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아시죠? 예.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 알렉산더가. 그래서 알렉산더는 온 세상을 헬라화 하려고 했어요. 헬라화.
헬라 문명.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더는 단명했지만 이 알렉산더의 부하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결국엔 전부 다 헬라화 됩니다. 헬라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종교도 그렇죠. 모든 것들이 철학 다 헬라화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신약 성경 안에 헬라적 사상이 많이 나와요. 이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을 누구예요?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플라톤 다 똑같은 거.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결국 헬라 3대 철학자들인데 이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어요.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유대 지역을 패권을 했다가 30년 만에 단명을 하고 빨리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온 나라를 다 정복을 했는데 이걸 이제 후계자를 정해놓지를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부하들이 막 쪼개서 나눠 가졌죠. 지역을. 네 개 지역으로. 예, 그쪽 뭐 역사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역들 다 쪼개 나누는데 대표적으로 근데 두 인물이 있어요. 예, 그 두 인물이 경쟁자 가장 유력한.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부하들 중에서 이 두 명이 굉장히 아주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고 유력한 부하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프톨레미라고 하는. 그래서 이 프톨레미 왕조가 유대 지역을 100년 동안 다스려요. 통치합니다. 100년 동안. 프톨레미가. 근데 이 프톨레미는 지역이 어딘가? 이집트 지역을 다스렸어요. 이집트. 아까 4개 지역을 나눠서 부하들이 4개 지역을 나눠서 다스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지역 쪽을 다스렸던 게 프톨레미 왕조인데, 그러니까 프톨레미가 헬라인이면서 이집트를 다스리고 이집트의 속국으로 유대 지역을 장악했던 거예요. 점령했던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프톨레미 외에 이제 다른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또 다른 부하가 있는데 그 부하는 아까 이 프톨레미하고 경쟁 관계예요. 그 셀레우코스는 아수르, 바벨론 지역 그쪽을 장악하고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워낙 이 프톨레미가 강하다 보니까 초반에 이기지 못하고 유대 지역 패권은 가져가지 못하고 이 프톨레미가 100년 동안 유대 지역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프톨레미가 100년 동안 있으면서 2세 때, 이 프톨레미 2세 때 뭐를 번역해요? 중요하죠? 예. 이 히브리어 성경, 그때 당시 이제 모든 성경이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헬라어로. 그리스. 예. 이게 BC 3세기경에 이게 유명한 번역이에요. 최초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던 히브리어를 최초로 이방 언어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그잖아요. 그죠? 헬라어로 번역이기 때문에. 이게 그 유명한 70인역이라는 70인역. 70인역. 네. 70명 각 지파에 사람들 그 어떤 랍비들을 모아가지고 70명에서 번역을 했다고 해요. 70인역이라고 해요. 70인역.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왜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 역사잖아요. 세상 역사. 세상의 주권, 세상의 패권이 사람들 그냥 보통 어떤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걸 보여준 증거가 이런 겁니다. 뭐냐면 아까 알렉산더가 온 세상을 헬라화 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온 세상을 헬라화 했는데 이제 헬라어로 사람들이 공통어가 되기 시작한 거죠.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헬라어를 할 줄 알았어요. 헬라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언어를 할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헬라어를 할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헬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온 세상이 헬라화 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헬라어로 번역했다는 것은 이제 이 성경이 그때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뭐 제일교포들이 일본에 와서 오랜 시간 살면서 히브리어를 다 제일교포들이 한국어를 까먹었다는 거예요. 한국어를 까먹었는데 그 한국어 성경을 일본어로 번역한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70인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비록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지만 이런 세계사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랬죠. 다른 경쟁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하 중 또 한 명 셀레우쿠스라고 하는 왕조인데 이 셀레우쿠스는 짧게 다스려요. 그러니까 그 전에 프톨레미가 계속 100년 동안 유대 지역 패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 셀레우쿠스 왕조 중에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BC 198년에 안티오쿠스라는 이제 그 왕조 중에 안티오쿠스가 이집트 군대를 격파해요.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조를 이겼다는 거예요. 유대 지역에서 이집트 군대를 격파하고 이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에서 그들을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셀리쿠스 왕조가 그때부터 유대 지역 패권을 가져오기 시작한 거예요. 안티오쿠스 때부터. 네. 이제 유대 지역 패권을 가져왔는데 얼마 못 갖고 있어서 한 34년밖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셀리우쿠스 왕조 때 초기에는 굉장히 이 유대인들과 아주 친하게 잘 지냈어요. 정책 자체가 아주 유화 정책. 그들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을 인정해주고 종교도 인정해주고 비록 속국이지만 식민지지만 유다인들을 뭐 그렇게 괴롭히거나 핍박하지 않고 그들 존중해주고 같이 함께 어울려서 살았는데 근데 여기 보세요. 안티오쿠스 4세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이름입니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이 어떻게 했어요? 아주 유대교를 잔인하게 탄압했습니다. 핍박했어요. 유대인들을. 하여튼 유대인들이요 역사 속에서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좀 불쌍한 민족이긴 하죠. 근데 이게 이제 하여튼 뭐 성경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하여튼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안디오쿠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디오쿠스 하면 이제 좀 생소한 이름인데 이런 성경에 안디옥 많이 들었죠? 안디옥. 네, 안디옥교회. 네, 그 안디옥이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오쿠스가 이제 그 패권을 다 가져온 다음에 이제 셀리우쿠스 왕조 중에 이 안디오쿠스가 사방에 자기 이름으로 도시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안디옥과 같은 도시의 이름을 16개나 건설해서 그때 당시. 안디옥, 여기도 안디옥, 저기도 안디옥, 무슨 안디옥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안디오쿠스 이제 4세 때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이 일어나서 유대교를 탄압하게 되고 이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누가 일어나면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들들과 함께 안 되겠다. 이 안디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탄압 때문에 핍박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가 없다. 우리가 독립운동하자. 독립운동. 이 마따디아라는 인물이 그 아들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마카비 운동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이 마카비 가문. 마카비라는 말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구약 중간 시대 속에서 계속 등장하는 게 마카비입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카비 혁명이 이 에피파네스 때문에 이 핍박 때문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요. 마카비는 그럼 유대인이에요?
예. 어? 마카비 혁명 유대이죠. 예, 유대이죠. 네.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이때는 독립을 한다고 독립. 마카비 가문에 의해서 100년 동안 독립을 하긴 해요. 그죠? 예. 이스라엘 땅이 유대가 100년 동안 독립을 하는데 독립을 이제 하면서 보면 BC 165년경에는 이게 이제 신약 성경과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걸 몇 개 적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졌죠. 이방인들 때문에. 특히 에피파네스라든지 이런 안디오쿠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막 올려놓고 막 이러니까 더럽혀 놨었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BC 165년. 이 마카비 가문이 그 정결하게 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생긴 게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나오지 않은 절기잖아요. 구약 시대 때는 무슨 네. 절기가 대표적으로 있어요? 가장 중요한 유월절, 그죠? 6월절, 뭐 또 맥추절, 예, 초막절, 맥추절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수장절이라든지 나팔절 이런 게 이제 수전절이라는 게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 나오잖아요. 그 수전절이 왜 나왔느냐? 친구약 중간 시대 속에서 마카비가 독립했을 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면서 생긴 절기예요. 그 수전절날 또 예루살렘 가서 절기를 막 지키고 하죠. 수전절이 생깁니다. 그리고요, 이 마카비가 100년을 다스린다고 했죠. 이 마카비의 후계자들 중에서 이제 또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하스모니안 왕조가 있어요. 하스모니안. 그러니까 마카비 가문 중에서 이제 계속 100년 동안 다스리면서 하스모니안이라고 하는 이제 왕조가 생겨난 거예요. 하스모니안. 이 왕조가 결국에는 그때 당시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그 밑에 남방 쪽에 있는 에돔 지역까지 전부 다 정복을 합니다. 굉장히 이제 왕조가 커진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에돔 지역까지 다 점령을 하게 되는, 좀 이제 강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에돔 지역에 정복을 하고 총독을 세워요. 총독. 이 하스모니안 왕조 때 총독을 세우는데 그 총독이 에돔 사람 안티파스라고 해요. 안티파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신약 시대에 헤롯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헤롯왕 알죠? 헤롯왕. 네, 하여튼 하스모니안 왕조 때 에돔까지 다 정복을 하고, 에돔에 이제 정복을 했으니까 총독을 세우잖아요. 자기들이 다스리려고 총독을 세웠을 때 그때 당시 자기 편으로 세울 에돔 사람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 안티파스의 손자가 누구냐? 바로 대헤롯. 그러니까 왜 대헤롯이라 그러냐면 헤롯이 이제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 헤롯이라는 거예요. 이 대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가 찾아온 사람이 대헤롯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대헤롯이 이제 그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동방박사가 다른 길로 가버렸잖아요. 가버리니까 대헤롯이 명령하죠. 2살 이내로 아이를 다 죽여라. 아주 나쁜 놈이었죠, 대헤롯이. 왜냐면 이 대헤롯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로마,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로마가 다 세계를 다 패권을 장악하게 되잖아요. 그때 친로마 정책을 피면서 유대 왕이 되거든요. 아까 말했어요. 대헤롯의 할아버지가 안티파스라고 했죠. 네. 그러면 안티파스는 어느 지역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에돔 사람은 에돔 사람. 에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네.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의 왕이 된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마치 우리나라처럼 복잡합니다. 복잡해. 완전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순수 혈통의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정치적으로 막 해가지고 유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헤롯을 인정 안 하죠. 헤롯 왕을. 자기의 왕으로 인정 안 하죠. 자, 하여튼, 자, 다시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카비 혁명 때, 마카비 혁명이 100년 동안 유대 지역이 독립을 이루어요. 유대가 독립을 이루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생겨나고, 그다음에 마카비 가문 중에서 후계자들 중에서 하스모니안이라는 이제 후계자가 생겨나는데 그 왕조를 이루어 가지고 하스모니안이 이제 다스리다가 에돔 지역까지 정복을 하게 되죠.
에돔 지역을 정복하면서 총독을 세웠는데 그 총독이 안티파스였다. 안티파스. 근데 그 안티파스의 손자가 데헤롯이다라고 하는 거 네,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로마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로마. 로마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죠. 로마는 굉장히 역사가 깁니다. 진짜 로마는. 네, 로마는. 그리고 뭐 굉장히 막강한 그런 나라였죠. 물론 지금 미국은 여러분 미국은 지금 하이퍼 영어는 하이퍼 그러니까 초강대국입니다. 어느 점에 어느 부분에서 군사력과 어떤 가진 경제력을 가지고는 지금 지구 역사상 초강대국이에요. 미국은 네, 굉장히 강한 나라죠. 근데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주권,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 이런 거를 따졌을 때는 가장 강력했던 사람이 바벨론 시대, 바벨론의 왕, 네, 느부갓네살 같은 왕은 그러니까 지금의 무기하고는 상대가 안 되지만 느부갓네살은 어떤 존재, 신이라고 했죠, 신. 갑자기 이 얘기 왜 하냐면 미국 얘기하다 얘기했는데 느부갓네살은 신적인 존재, 그때 당시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권위, 뭐 하여튼 그런 게 뭐 거의 신적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봤을 때 바벨론을 가장 어떻게 보면 성경 속에서는 가장 금과 같은 나라, 강한 나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 미국이나 이런 다른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철과 진흙 그런 게 막 뒤섞여 있는 나라죠. 하여튼 이런 전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하여튼 로마 시대는 철의 나라입니다. 철의. 이게 이제 그 다니엘서에 보면 우상단지에 보면 발에 있는 철 있죠. 철과 같은 나라예요. 철. 로마 시대가 바로 철의 나라예요. 로마는 유대 지역을 얼마 동안 패권을 가지고 있었는가? 195년 동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195년 동안. 네.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합니다. 폼페이라고 하는 장군이. 그때가 BC 63년이에요. BC 63년.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죠. 네. 근데 보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때요. 누가 도와주냐면 에돔 총독이었던 안티파터가 도와줘요. 그러니까 안티파스의 아들인 안티파터가 이 예루살렘을 성을 함락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친로마 정책을 펼쳤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이 안티파트의 또 아들인 데헤롯이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주는 폼페이 장군을 도와주는 거. 자 그리고 아까 그 마카비의 하스모니아 왕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하스모니아 왕조의 중에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힐카누스 2세가 이제 항복을 하죠.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 이제 유대 지역을 점령하니까 항복을 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닌 대제사장으로서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카비 왕조는 더 이상 왕이 아니라 마카비 가문은 뭐로 다스렸다고요? 대제사장으로서 유다를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마카비의 가문은 그냥 로마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마카비는 더 이상 이제 독립이 끝났다는 거죠. 마카비 가문에 의해서 유대 지역 100년 동안 독립은 끝났고 그때부터 마카비 가문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그때부터 유대 지역에. 네. 그리고 여기 아까 안티파터에 의해서 도움을 줬다고 했잖아요. 에돔 사람 안티파터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때 도움을 줬다고 했는데 안티파터는 아까 말했듯이 그 안티파스의 아들이면서 대헤롯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 안티파터가. 이 안티파터는 집정관이라고 해서 하여튼 그 집정관이라는 그 직책을 줘가지고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했어요. 폼페이 장군 때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자기를 도와줬으니까, 네. 자기를 도와줬으니까 이렇게 직책을 주는 거죠. 집정관으로서. 자 그런데 이 폼페이 장군이
로마의 황제가 아닙니다. 폼페이 장군이 로마 시대 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원로들이 그 막 로마가 이제 세계를 막 점령하고 지배를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막 반란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이런 폼페이 장군 같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반란군을 진압하도록 보낸 거예요. 그래서 폼페이 장군이 그 중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한 건데, 그러니까 폼페이 장군 외에도 이렇게 반란군을 진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폼페이 장군하고 누가 있었냐면 가이사가 있었어요. 가이사. 여기서 가이사가 나와요. 가이사. 가이사. 성경에 가이사 나오죠.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가리킬 때 이름이 가이사예요. 가이사. 그래서 가이사. 그러니까 폼페이와 가이사가 그때 당시 이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폼페이와 가이사가 이제는 둘이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라이벌 관계였어요. 라이벌. 패권을 놓고 다투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다가 가이사가 결국에는 폼페이 장군을 죽이죠. 이집트에서 폼페이를 죽입니다. 아우구스트. 네. 그래서 가이사가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되는구나. 최초의 로마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이사가 이집트에서 누굴 만나냐면 이집트에서 이제 그 폼페이를 죽였다고 했죠. 근데 이집트의 여왕인가? 이집트에서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 예, 너무 잘 아시네. 클레오파트라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이사도 그랬고 그 나중에 나오는 또 왕도 있어요. 그 사람도 하여튼 저기 클레오파트라한테 완전 빠져가지고 그러는데. 목사님, 그러니까는 가이사가 아우구스투스를 가이사라 그래요? 네, 나중에. 이 옥타비우스는 나중 사람입니다. 지금은 아니고. 예. BC 이제 44년에 가이사는요. 이 지금 폼페이 장군과 싸웠던 가이사가, 그죠? 네. 폼페이 장군 죽였다고 했어요. 근데 가이사가 아직 로마의 황제가 된 건 아니에요. 예, 아직 기다리세요. 가이사가 있는데 가이사의 충신 블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블루투스. 그 블루투스가 이 가이사를 죽여요. 가이사는 죽습니다. 여기서 죽어요. 로마 황제가 된 건 아니고 죽어요. 죽고 양아들, 이 가이사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 여기 나오신 옥타비아누스하고 그 신하 또 안토니우스가 있어요. 안토니우스. 자, 이제 또 두 명이 또 싸우는데 여기 지금 제가 기록해놓은 옥타비아누스, 여기 또 가로로 쓰여 있죠.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옥타비아누스가 가이사의 양아들이었어요. 이 양아들하고, 그리고 또 그 신하, 가이사의 신하 중에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또 이제 이미 가이사가 죽었으니까 패권을 놓고 누가 이제 로마를 다스릴 거냐 패권을 놓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를 보고 완전히 이제 뿅 간 거예요. 이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가 도대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안토니우스가 이집트 클레오파트와 사랑에 빠지고 이 클레오파트라 이 이집트와 연합군을 이뤄가지고 이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져요. 옥타비아누스한테 져요. 이 안토니우스가. 싸울 땐 싸움만 해야 되는데 여자하고 하여튼 그냥 하느라고 정신 없어서 어쨌는지 져요. 지고 끝난 거죠. 안토니우스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패권을 누가 장악한 거예요? 옥타비아누스.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래서 결국에는 최초의 뭐가 된다고요? 로마의 황제가 되는 거예요. 황제. 그러면서 황제를 지칭할 때는 가이사라는 말을 써요. 가이사. 우리나라 임금, 그죠? 임금. 예, 임금 이름이 아니잖아요. 임금 하면 그냥 임금님이잖아요. 임금. 그렇듯이 로마의 황제라는 그 대명사는 가이사예요. 가이사. 그러면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칭호를 바꾸는데 아우구스투스라고 바꿔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아우구스투스. 숭고한 사람, 숭고하다, 아주 숭고한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아우구스투스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최초의 로마. 이게 나중에 성경에 나와요. 아구스도. 성경에는 아구스도로 나와요. 아구스도. 네. 이 아우구스투스가 최초의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황제 때 이제 누가 탄생하십니까? 이 황제 때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이 황제 때, 이 로마 최초의 로마 황제 이 시기에 이제 예수님 시기가 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400년이 벌써 지난 거예요. 그죠? 잠깐 앞으로 가볼까요? 또 벌써 대략 400년이 지났어요. 100년 뭐 아니 100년 더 앞이죠. 뭐예요? 저기 죄송합니다. 나이뚜기. 네. 하여튼 앞에서부터 쭉 가면 거의 400년이 지난 거예요. 이제 이미 지나고 로마 시대 400년 지나고 이제 로마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탄생인데 자 잠깐만요. 지금 가기 전에 가기 전에 또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여기 보면 예수님 시대 때 보면 로마 황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우구스투스라고 했죠? 아우구스투스가 성경에도 나오는데 아구스도 로마 황제가 아구스도로 있을 때 그리고 여기 좀 복잡해졌어요. 지금 복잡해진 게 뭐냐면 갈릴리의 분봉왕 안티파스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생겼고 유다 총독에 또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생겼고 대제사장 안나스 그때는 안나스 이게 이제 유대 지역이 이제 굉장히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왜 그러냐면 마카비가 아까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시킨 다음에 마카비 가문의 이제 사람들을 뭘로 삼았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으로 삼기라고 했죠? 하고 이제 그리고 그 헤롯 가문의 그 안티파스의 가문의 그 사람들을 이제 뭘로 했어요? 그런 집정관이라고 하는 그걸 다스리게 했는데 시대가 좀 지나서 마카비 가문이 다시 한번 정치적 반란을 일으켜요. 정치적으로 다시 이제 그러니까 헤롯에 대항해서 헤롯이 유대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래 순수 혈통이 헤롯을 쫓아내고 이제 마카비 가문이 다시 이제 독립을 하려고 다시 유대적으로 완전히 독립하려고 정치적 이제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 헤롯이 이때 당시 이제 헤롯이 안티파스가 아닙니다. 다른 헤롯이에요. 헤롯이 도망을 가요. 로마로 도망가요. 로마로 도망을 가가지고 로마군의 지원을 받습니다. 로마군의 지원. 그래서 로마군의 지원을 받고 돌아와서는 이 마카비 가문의 마지막 이 하스모니안 왕족 계열의 마지막 통치자인 안티고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죽임으로 통해서 마카비 가문을 완전 끝을 내요. 이때 이후로 마카비 가문은 완전 끝난 거예요. 마카비 가문은 완전 끝나고 이제 헤롯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대헤롯이 유대의 왕이 되는 거예요. 유대의 왕. 로마 입장에서는 좋죠. 자기 편을 이제 왕으로 세웠으니까 어차피 자기 수하 있는 헤롯을 그래서 이제 대헤롯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BC 37년에 대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되고 그 헤롯이 BC 4년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그때까지 대헤롯이 유대의 왕이었어요. 유대의 왕. 근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대헤롯이 죽습니다. 죽어요. 대헤롯이 죽고 그의 아들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의 왕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 유대의 왕이 됐는데 이 아켈라오가 정치가 폭군 정치를 하는 거 유대에서 막 유대 민족들을 막 또 핍박하고 막 박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나 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아켈라오를. 그래서 아켈라오를 불러가지고 다른 나라 지역으로 쫓아버립니다. 쫓겨나고 여기 지금 갈릴리 분봉왕 안티파스라고 했죠.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을 또 세우는데 유대 지역 하면 이제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다 유대 지역이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제외한 갈릴리 지역만 분봉왕으로서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
가문의 자손이에요.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을 분봉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분봉왕, 갈릴리 분봉왕. 결국 얘도 안티파스도 헤롯이에요. 헤롯. 갈릴리 분봉왕으로 헤롯 안티파스를 세우고, 그리고 아까 예루살렘은 지금 막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스럽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파견하는 거예요. 총독을 보내는데, 처음부터 본디오 빌라도가 보내진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 보냈죠. 유다 총독을 보냈고, 예수님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하실 때는, 그때는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헤롯 가문은 갈릴리 지역 분봉왕으로 쫓겨났고, 그쪽으로 자천된 거예요. 쫓겨난 거고,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만 특별히, 여기는 막 복잡하니까 여기만 총독을 파견해가지고 다스리게 했다. 유대 지역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자, 지금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리더가 있어요, 없어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왕은 있잖아요. 지금 왕 누가 있어요? 갈릴리 딴 데로 분봉왕이지. 갔잖아. 갈릴리 분봉왕이고, 분봉왕이고. 거기는 우리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왕으로 취급을 안 하죠. 거기는 말했잖아요. 헤롯 자손이고 에돔 지파 쪽이라고 했죠. 에돔 자손이니까 아니고, 또 유다 총독이니까 거기는 당연히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래서 또 자기 자치기관 그룹을 만들어요. 네? 그게 뭐냐면 사내들인 공의회. 네.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자기 자치 의결 기관을 만드는 거, 자기 스스로. 그죠? 그 중에서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그 대표자가 누구냐? 대제사장. 네. 그게 뭐 안나스예요, 안나스. 대제사장 안나스. 예. 예수님 시대에 안나스 나오죠? 네. 안나스가 대제사장이다. 안나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는 유대인 최고 자치 의결 기관이고요. 그러니까 순수 유대인 공동체를 대표하는 기관이라는, 그죠? 순수 유대인 공동체. 네. 사내들인 공의회. 또 그 외에도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열심당이라든지 막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 유대 지역 안에 또 독립하기 위한 그런 세력들도 있었고, 유대가 다시 독립해야 된다.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또 그런 공동체가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유대 지역 패권이. 나중에 보면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교회 시대는 당연히 AD 30년부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다가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고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여기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기다려라.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강림으로 시작된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드로, 요한, 바울, 바나바, 아볼로. 근데 이제 우리들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신구약 중간사부터 사실상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한 번에 쫙 훑어봤습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막 사람 이름 어렵지만 중간중간에 막 복잡한 거 다 빼놓고 이렇다라고 복잡한 거 다 빼고 큰 것들만 얘기를 한 겁니다. 큰 것들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 우리가 성경 번역이라든지 그때 당시 성경 번역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다스리게 됐고, 또 예수님 시대에 왜 이렇게 복잡한 무슨 유다 총독이 있고 또 왜 무슨 분봉왕이 있고 왜 그런 건지, 대제사장이 있고 왜 그런지를 본 것입니다. 예. 그냥 있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거 뭐 안 해오셔도 되고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외울 수가 없지. 네, 다음 주에 하여튼 이 책이 오면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게 뭐냐면 말씀 청춘. 예.
이 지금 책을 아직 주십니까? 못 말씀 들으신 참. 분들 제가 설명 드릴게요. 예. 예. 어떻게 아이고, 받아요, 예. 이거? 이게 교회 지금 가면 한국에 주문을 했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또 예. 오면 이제 교회에서 나눠드릴게요. 오시면 교회에서 나눠드릴 네. 거고요. 말씀 한 참. 권에 600 일단 50엔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650엔. 650에.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게 보니까 또 시작이 지금 1-1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구약 시대부터 예, 구약부터 다시 시작해요. 구약부터. 원인을 위한 성경이니까. 신약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구약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예. 예, 이게 알겠습니다. 1-1이 구약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보니까 내용은 제가 못 봤는데 그 목차를 보니까 멋있습니다. 목차를 보니까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여기에 이제 이름이 노년부라고 써 있으니까 또 이제 그런 분들이 아이고 노년부 알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걸 왜 붙였는지 모르겠어. 노년부를 지워서 제가 썼는데 하여튼 성경의 반어라.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우고 말씀 청춘만 보시면 돼요. 말씀 청춘.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작년부용 교재는 보니까 다들 몇 번을 하셨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청년부 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청년을 위한 성경 공부가 있는데 그거는 약간 좀 안 맞아요. 청년을 위한 성경 공부는 확실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하는 거다 보니까 예, 뭐 좀 그렇죠. 예. 그래서 노년을 위한 노년 준비를 위한 우리는 노년 준비를 하노라마. 알겠습니다. 영생을 준비를 위한. 예. 그럼 목사님 이 책으로 쭉 공부를 한다 그 말씀입니까? 네,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숫자 써 있죠. 1-1, 예. 1-1, 1-2. 이것도 시리즈가 이게 총 6권 있습니다. 6권. 오. 6권 있어요. 이거 1학년 이걸로 일반이네. 예. 이걸로 이제 당분간 한 1-2년은 이걸로 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예. 박진숙 권사님 나왔네. 우리 박진수 권사님 안 계시죠? 잘 보시는. 진수가. 네, 박지수 권사님 나 얼굴 봐서 반갑습니다. 예. 우리 엘리 박진수 부장님 권사님 괜찮을 나오셨다. 좀 어떠세요? 다들 얘기하고 계세요. 팔이 너무 불편해요. 머리도 못 묶겠고. 그렇구나. 예. 좀 하셔야 되겠다. 어떻게 해? 김민수 권사님 가보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아이 괜찮아요. 오른손이 아니라서 감사하고 다리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예, 뭐든지 감사하세요. 네. 뭐든지 감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진수 권사님 수술 날짜 잡혔어요? 어떻게? 장모님. 네. 박진수 권사님 수술 날짜 잡혔냐고요? 박진수 권사님. 12월 10일 날 11월 10일? 11월 10일 날 받아요. 11월 10일? 11일. 11월 10일 다음 주 화요일 날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 잡았는데 수술 날짜를 11월 17일? 11일 날 정해요. 그날 병원에 가셔갖고. 네. 맞다고. 다들 네, 기도해요. 기도해 주세요. 예. 예. 박진수 권사님이 기도하고 11월 있습니다. 10일. 11일. 아니 10 10. 10일. 11일. 토우가. 그날 수술하는 게 아니라 화요일이네, 화요일. 화요일 날 수술 날짜를 잡으신 날짜. 수술하시는 게 아니고 수술 날짜. 네. 예, 날짜 잘 다녀오세요. 잡히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있습니다. 박미애 집사님 팔이 너무 불편하시다니까 빨리 예, 빨리 빨리 붙어버리라고. 빨리 붙어버려. 빨리 붙어버리세요. 네, 아니에요. 또 이제 코로나가 아니면은 우리가 해마다 11일자는 정 목사님도 나가시면 양 사모님도 또 박 기자 집사님
우리 또 김신호 목사님, 저도 11월생 생일이 우리 교회에 많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매년 모였지만 올해는 안 모이고, 그래서 아까 목사님만, 그래서 제가 잠깐,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래, 우리 오늘 11월 달에 우리 정 목사님도, 우리 양 사모님도 위해서 다들 기도하시고, 우리 김신호 목사님 항상 수고하시는데, 강건하시기를, 네. 우리 또 한 번 더 박수로 우리 목사님 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중요한 광고. 생일보다 더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 엘린 부장님. 네. 잠깐만, 안 중요한 들렸어요. 광고. 원사님 중요한 광고가 있다고, 광고. 아, 예. 내일 중요한 세미나가 있죠? 예. 아, 예, 예. 네. 간서 여성회에서 간서 여성회를 이번에는 이렇게 줌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줌으로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잘 하시잖아요, 다들. 예. 네, 일단 광고를 접속하는 방법,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을 우리 고경미 권사님이 하실 건가요? 누가? 예. 강지성 권사님이? 예, 강성 원장님. 안내 제가 부탁드립니다. 연습을 내일 관서 여성회에서 줌으로 처음으로 강습회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줌으로 접속하고 오디오, 비디오 이런 거는 뭐 너무 잘하셔서 오사카 교회는 연습 같은 거 필요 없는데 다만 한 가지요. 강습회 중에 브레이크아웃 룸이라는 거를 씁니다.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룹으로 나눠서 그룹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한 번도 안 해보셔서 내일 어차피 30분 전에 그 연습을 시켜주시긴 하는데요. 관서 여성의 위원 되시는 분이요. 그런데 오늘 이거를 저희들끼리만 한번 해보면 내일 일찍 오셔서 연습할 때 조금 편안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늘 미리 저희들만 좀 연습을 해볼까 싶어서 한 시간은 금방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잠깐만 보세요. 어차피 하시는데요. 이제 줌에 들어오시면 뭐 줌이라는 거를 처음에 이제 2시간 이상 하는 강습회는 아마 처음이셔서 조금 불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1시간 정도에도 접속이 안 좋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줌에 2시간 이상 할 때 절대로 안심하실 거는 몇 번을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접속이 안 좋은데 자꾸 오디오를 켜고 뭐 비디오를 하고 하시지 마시고요. 이게 한번 완전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오히려 깨끗하게 접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트러블이 생기면 사실 지금 저희들은 10몇 명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쪽지도 보내드리고 케어를 해드리는데요. 내일은 72명이 참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전체가 간서 여성의 전체가 모이면 72명이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인 케어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트러블이 생기시면 한번 완전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돼요. 근데 들어오실 때 다른 거는 몰라도 비디오는 그래도 괜찮은데요. 음성이 안 들리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들어오실 때 휴대폰 사용 시에는 꼭 인터넷으로 음성을 접속합니다를 누르셔야 돼요. 그걸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음성 접속이 편안하게 되십니다. 오늘 박경희 집사님께서 마침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그 사인을 갖다가 그림을 한국어 성경방 카톡에다가 올려드릴게요.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셔도 되니까 트러블이 생기시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